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살면서 모순된 일로 고민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순된 일로 고민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순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 모순 했을 때 이 모순은 뭐냐면 어떤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방패를 파는 거예요. 이 방패는 어떤 칼로도 어떤 화살도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칼로도 창으로도 못 뚫는다고 하니까 그 방패를 사야 되겠다. 그냥 산 거죠. 오늘 같은 또 장사꾼이 어디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이 칼은,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서로 다 알게 된 거죠.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 대표적인 게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 보기에 잘 먹고 잘 살아요. 큰 문제 없이 어떤 인생에 부침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그랬죠, 옛날에. 왜? 국가가 그런 구조가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또 우리가 말 그대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 될 것 같은데 얍삽 바르고 뭔가 내가 거머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순된 일들에 대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는 그들이 잘 된 것 같고 또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안 된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모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이루어지는 수많은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묻고 싶어요. 이 세상을 이 꼴로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에 기계처럼 대하지 않아요. 로봇처럼 대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기계처럼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막 찍어 눌러서 강압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계속 설득하고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때리기도 하지만 경고도 하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에 서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고통 가운데 빠질 게 분명한데 미리 막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갈 때에, 응?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집으로 피할 때에도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20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거기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연단? 사람을 통한 연단.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가 사람으로 인한 연단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들로 인해서 연단을 겪어요.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잖아요? 그대로 자식들이 갚아요, 야곱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순된 일들이 많은데 그 모순된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늘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성공 스토리들을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분 타당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수가. 연예인들은 흔히 말로 자기들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생? 어쨌든 방송을 찍으면 막 밤을 새고 막 방송을 찍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허다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 허다하다고요. 박봉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은 연예병이 걸린 것이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하나요? 안 그러죠. 제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0.1%가 10억 이상 연봉인데 직장인요. 아니 그냥 그 연예인 말고 그냥 직장인이 10억 이상 연봉이에요. 0.1%가.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5만 명 이상이 그 정도 벌어요. 직장인이. 오너 말고요. 재벌 연예인 그 말고 5만 명 이상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 돈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들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평등이라든지 기타 등의 여러 일들 이것을 딱 우리가 맞닥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된 일들이 많아. 저 김정은이 빨리 뒤져버려야 되는데 푸틴도 빨리 뒤져야 되는데 시진핑이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짱마 같은 것들이.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보잖아요. 우리도 손을 봐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악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놀랍게도. 언제까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르편 강도는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또 반주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모욕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내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을 겪냐면 가치의 충돌을 하는데, 적어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데 왜 그들은 숫자가 적고 왜 그들은 좀 더 수든 뭐 경제적이든 건물이든 이게 또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목회를,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떠났어요. 세상 말로 하면 실패했다. 누가 보고 해도 그들은 눈에 보기 실패한 거로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실패가 혹은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를 성공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든 토조 목사님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뭐라고 여기느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10억 만들기, 10억을 이루어서 난 성공한 거야. 내가 정치 돼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어, 성공한 거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 이루면 나는 성공이야 라고 한다. 그게 성공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게 에든 토조 목사님. 참된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안보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충돌하고 거기에서 계속 갈등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분별의 성벽, 구별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형님들, 누님들과 이제 우리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한 20%, 뭐 2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0명 중에 2~3명이 대학을 갔잖아요. 또 대학 가기 쉽지 않았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부 좀 하는 형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청정부와 대학부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청년들의 그 자존심을 까뭉개는, 그게 교회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분개했거든요. 무슨 그따위 것이냐. 그렇다고 대학생 청년 형들이, 누나들이 방학 때만 와요. 방학 때만. 또 본의하게 다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다 막 서울이나 수도권 있는 대학을 많이 갔어요. 근데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고대, 연대 막 그런 단위 형들이 많았다고. 한양대학교. 뭐 그런 형들, 누나들. 아니면 이제 아주대학교가 한참 떴으니까 이제 그 당시 아주대학이나 공대라든지 그런 데 막 있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하면 또 나누는 거예요. 상처받고 떠나는 형들도 많았고. 왜 저럴까? 왜? 그게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요.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냐? 이게 레벨이 다른데.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야.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사자 지급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가 좀 커지면 그렇게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기업인 선교회, 사자 선교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 나누는. 심지어는 좀 더 큰 교회는 아파트 단위로 나눠버려요. 얼마나 경제 수준이 있는가에 따라서 구역을 나눈다고요. 왠지 아세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좀 작은데 그런 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긴 안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논리가 딱 교회 안에 들어와 있냐면 소위 약육강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말은 이거예요. 서로 위화감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지 않은가? 성경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목사를 제가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반대를 나왔는지. 저는 일반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일반대도 지방대 나오면 안 돼.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스카이 대학,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급수가 뭐 중앙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그 정도 선. 그 정도 선이야.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유학 갔다 와야 돼. 박사학위도 우리나라 박사학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는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그리고 와야 뭐가 돼요? 이거 서류라도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을 못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모교에는 목사님이 다 깨부셨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어느 대학 나온 거, 어느 신학대학 나온 거 필요 없어. 나이하고 양력 필요 없어.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도 여봐라 그랬거든, 나한테. 지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니도 여라. 니 모교인데. 속으로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러느냐? 우리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그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겠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적인 모순. 좀 전에는 이제 교회적인 모순들, 그 모순은 안에 많아요. 뭐 임직을 하는데 뭐 돈을 내가지고 뭘 해야만 되는 것들, 기타 등등, 거기에 소위 돈의 논리,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논리들, 막 그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냐면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야. 교인도 목회자를 향해서 이해관계를 들여다보고 목회자도 교인들을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비즈니스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비즈니스 서비스로서의 종교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 주는 것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야. 진짜 의사는 적당히 진통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병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통풍이 왔는데 우리 병원을 가서 그 약을 먹는데 저 약 먹고 조금 남들한테 안 낫더라는 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을 계속 가서 하는데 오늘날 좀 이상해서 약사 선생님한테 약국을 가가지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좀 말해주십시오 하니까 세상에 치료제는 하나도 없고 진통제만 집어넣는 거야. 가서 따지려다가 따지진 않고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고 하니까 그 약 먹고 몇 번 먹고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 의사는 어떻게든 제 아기한테 계속 오게 하려고 그 장난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밥벌어지지. 뭐 의사뿐만 아니라 뭐 어느 직업이든 똑같아요.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것들, 조종하려 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인간의 최대의 모순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문제. 근데 여기서 죽음의 문제인데 어떤 죽음의 문제냐? 그 사람은 법업처럼 살 사람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안 죽어. 이게 모순인가?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43살인가 4살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한국교회 정말 좀 달랐을 거예요. 귀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어떤 청년 하나가 제자인데 청년 하나가 질문을 던졌는데 왜 그런 분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사역이 거기까지니까 그 이후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목사, 그런 분들,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그냥 호가호위하면서 자식한테 교회 다 물려주고 그런데도 장수하시고 돌아가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럴까?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지만 사사건건 하나님이 다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만 당근만 먹어요. 당뇨 걸리지 않게 된다고. 주여 나는 근데 무조건 당근을 먹고 계속 당근만 먹고 해요. 백날 기도해보라세요.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십시오. 근데 늘 위험한 곳에 가요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상당 부분 우리 속에서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상당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기도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박영선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도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식의 기도가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평상시 새벽 기도도 않고 철학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도 하는 게 다행이나 있잖아요. 오늘날 기도도 안 하니까. 오늘날은 그런 기도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분유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내 길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다가오는 거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부한 사례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내 은혜가 좋게 그럴 수 없어 라고 했어요.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한나가 늘 와서 기도했다고요. 성소에서. 그 날에 그냥 잠깐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그 날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냥 뭐 한나를 봤는데 술 취한 것처럼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야, 너 뭐하고 있냐? 대낮부터 술 취하면 되겠냐? 막 혼을 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여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 기도해 주잖아요. 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둔한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권을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원할 때, 예? 한 주간 우리 예수가 목요일날 뜬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속 내가 정말 일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저 일본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것이 다른 기도 안 했어. 저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럼 그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계속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하고 기타 등등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풀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고 너희가 내 말을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면 주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간섭하시고 개입해달라 해야죠. 왜? 그분은 가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기도 응답을 줄 때는 우리의 기도 요청, 그 기도 요청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행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 아브람과 사라가 애 낳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거침한 일이지. 개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주님이 25년 동안 지켜봤어요. 여기에 모순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만사 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믿음으로 나왔어. 우리는 절대로 못해 그렇게. 무슨 말이냐? 강남의 빌딩 부자야. 그런데 저 밑에 저기 우리나라 끝에 가서 살아래.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강남의 떼부자인데 거기 가면 자식도 주겠대. 땅도 주겠대. 그 땅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뭐 했어요? 그를 손해를 감수하고 나왔다고요. 나온 결과가 뭐예요? 마누라 뺏겼고 두 번이나 마누라 뺏겼고 가는 곳마다 위태위태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전쟁도 안 해봤는데 노 때문에 전쟁도 했어야 됐고 생사를 전쟁을 했어야 됐고 근본입니까? 준다는 자식은 계속 안 줘. 안 줘. 그럼 땅이라도 줘야죠.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안 줘.
이게 여러분 모순 상황이에요. 모순.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왜?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과만 따라가요. 결과만 따라간다고요. 내가 결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결과를 다 알아버렸어. 재미없네. 여러분 영화 볼 때 가장 성질난 게 뭐예요? 결론 아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 갔는데 이게 한번 본내가 이것이 앞에마다 계속 이걸 떠벌려봐. 완전 김새버리지.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맞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걸음 보폭이 될 만큼만 인도를 해요. 가랑이 찢어지듯이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다 결론까지 다 놔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될 자들. 예전에 고문 기술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제가 목사네 하다가 물론 후에 다 잘렸지만, 이아무개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고문 기술자. 멀쩡한 사람들 병실 만들고 고면에서 죽인 그 사람이 자기는 목사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자신이 그때 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진짜 피해자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걸.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아무개 그분을 손양호 목사님이 원래 순교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목사 되라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를 감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 교회 사찰 집사로 있었다고요. 평생.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사찰 집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너무 모순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우주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주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의 고난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너무 쉽게 다가가서 위로해 줘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라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위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지켜봐줘야 돼요. 어려운 것까지는. 그게 중보기도의 기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면 정말 그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정말 하나부터 10개까지 정말 목회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키워놨냐면 그냥 그랬어 하면서 계속 응석바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 이거 이렇게 너 어떡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해주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런 교인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유능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내 선배 목사님도 그 말했어요. 너희들은 저기 경찰하고도 친해야 되고 동네 경찰들하고도 친해야 되고 또 판사,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좀 친한 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인들 뭐가 있으면 그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있고 또 자랑도 해요. 사람 때려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를 꺼낸 거를 자랑을 하더라고. 빽 써가지고. 그런 게 목회야! 라고. 나 속으로 그랬어요. 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게 목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순된 일들, 그것은 굉장히 많아요. 모순된 일들. 살면서 여러분이 불합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보고만 있는 것 같을까? 그냥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막 그걸 다 깨 부셔버리고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순된 세상을 보고 전도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을 봐도 모순되지. 그게 세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둬라. 라고 계속 전도 기자가 그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가까운 이 북한만 해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좀 봤다고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애들을 세워다 놓고 공개 처형까지는 안 왔는데 노동교화형 7년인가 8년인가를 애들 보는 앞에서 때려놨어요. 그게 뭔가라고 했더니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뭐냐면 거의 죽을 만큼 노동을 시켜요. 거기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애들한테 나만 우리나라 드라마도 좀 보고 노래도 좀 듣고 했다고. 그런 미친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셔버리셔야지. 근데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각기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주관을 하시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날 재림 신앙이 무너져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적 신앙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완전하고 모순된 것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순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에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밀양이라는 드라마의 영화에서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향해서 울부짖었던 그 모순들.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회개를 가르쳐놔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헌금을 놔두고 가서 뭐해야 해서 사화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주님께 헌금을 드려라. 여기서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나와의 만남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뭐 하게 되느냐?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우리도 참여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기며 살아냈는가가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관이 구원파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신앙관과 구원관과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 구원관이든 신앙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에세이스 그 유진이가 뭔가 그 애가 지금 구원파인데 왜 이요한이가 구원파가 아니야? 근데 이요한 목사는 구원파가 아니라잖아. 왜? 그 권신찬 쪽이 또 아니고 그쪽 아니니까. 아니요, 이요한도 구원파야. 어쩌만이 지방교회 영향을 받은. 그럼 왜 분별력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애들 눈에 봐도 기존 교회나 자기들 다니는 교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 실제로 차이가 커요. 듣다 보면.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뭐가 모순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쭉쭉쭉 들어와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후에 잘못되긴 했지만 청교도들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적어도 세상 속에 들어와서 다른 면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이게 후에 이제 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그런 데서 하면 얘네 청교도스럽다 하면 욕이에요. 꽉 막혔냐? 너 그렇게 있냐? 너 벽창호야? 그런 욕이 됐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후에 자기들의 규칙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왜 이 꼴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좀 더 뭔가 좀 좋아져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 건가? 그렇게 묻기 전에 내 삶의 자취자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왔었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지금 이 시점에 내 꼴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며. 전도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일들에 대한 니네가 모른다.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너희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근데 벗어나졌느냐? 안 벗어나졌어. 왜? 아버지가 동문 밖에 기다리고 있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모순적인 것 같고 내 삶이 모순된 것 같고 내 환경이 모순된 것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그걸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거야? 아니면 어떤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네가 잘못됐던 거야. 네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묻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두 번째 찬스를 주는 거야. 왜? 또 다른 기회를 줘야죠. 어떤 기회를 주냐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이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인간이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가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나올 때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꽤 부셔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고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주님이 차선의 길로 인도를 해요. 그 차선의 길은
결국은 광야를 통과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곧장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세상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차선의 길. 그거는 우리를 다루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20년,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됐는가? 이유는 아브라함이 계속 딴짓을 했거든. 엘리에셀에게 자기 상속을 해주려 했죠? 종에게.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는 거야. 내 인생에 안 풀리는,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포함돼요. 안성호 목사. 똑같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모순처럼 보여지는 상황, 모순처럼 보여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후에 하나님 이루시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를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해 아래 모순된 일이 많지만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해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알고 모순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넉넉히 하나님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드리게 기도하겠습니다.